안녕하세요. 금요일 비탐성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도 또 아이들 돌보시느라, 또 직장 생활하시고 또 공부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이제 함께 비탐성 시작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로 오늘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변화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은 어제 이어서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마지막 절인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우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이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오늘 본문은 헤롯 왕이 죽은 뒤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헤롯 왕은 유대 땅을 37년간 통치를 하며 BC 4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세푸스의 고대사를 보면 헤롯 왕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 왕은 더러운 병에 걸려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며 경련이 계속되는 절망 가운데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7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대 땅을 통치하며 왕으로 살았지만 살아있는 동안 늘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죽이고 어제 공부했던 것처럼 2살 밑의 남자아이들까지도 모두 학살해버리는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던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나의 힘으로 살아야만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 앞에 모두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더 이상 우리의 인생길 앞에서 우리는,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았던 헤롯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헤롯이 죽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예수를 죽이려던 자들이 죽었다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 요셉에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바로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렇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첫 번째는 요셉이 자신의 약혼녀였던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조용히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라고 알려주며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또 꿈을 통해서 알려주고 이집트로 피신해야 한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의 임신,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가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했는데 이런 아기가 다른 것도 아닌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되고 아기는 마국간에서 태어난 것도 모자라 태어나자마자 아기를 죽이려는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이러한 신세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요셉이 가야 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 등불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이건 마치 꿈속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 천사를 보자마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베개로 귀를 막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 그와 늘 함께 하시며 그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요셉은 자신에게 꿈에 나타나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기쁨으로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22절을 보게 되면 그곳에 가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켈라오는 헤롯 왕의 아들인데 헤롯이 죽자 로마 정부는 헤롯이 관할했던 이 팔레스틴 지역을 셋으로 나누어서 그중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둠의 지역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켈라오에게 주고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헤롯 빌립에게 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아켈라오는 자신의 아버지 헤롯 못지않게 굉장히 잔인하고 변덕이 심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는 추방을 당하게 되고 그 지역은 이제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 지역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헤롯은 죽었지만 그에 못지않은 아주 잔인한 아킬라오가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요셉의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모두가 나나 나를 외치는 세상 속에서 너를 외치는 너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두려움은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에게 있을 텐데요.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하거나 또 다른 하나는 두렵지만 그럼에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에서 보니까 요셉은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요셉은 앞에 언급했던 꿈속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일어나 그 즉시 순종의 발걸음을 뗐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단어는 물론 꿈에서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다라는 의미도 될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을 들은 중풍 환자는 그 즉시 일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와 동일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단지 잠에서 깨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처럼 요셉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비록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뗀 것이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가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그들에게 낯선 곳은 아니었는데요. 누가복음 2장 4절을 보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이 나사렛 동네였던 것이죠. 어찌되었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꿈의 지시에 따라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구약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이리하여 예언자들이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몇몇 신학자들은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두로 이렇게 전해졌던 말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특징을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특징이 마땅히 무언가를 내세울 만한 그런 것들이 없고 천한 이미지였던 동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낮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감격적인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느냐는 것이죠. 저희가 함께 공부했던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3장 6절과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은 나도 아볼로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다,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그 일에 바울과 아볼로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야기해주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그 순종의 발걸음을 떼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이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만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라이프템 안에서 자유롭게 나누셔도 되고 또 이렇게 나누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로 오늘 피탐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여전히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